네, 2025년도입니다. 네, 새해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일, 최선의 일을 지금 여러분은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떠나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들뜬 마음보다는 2024년이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차분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좀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같은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는 어떤 일들을 또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12월 달에 지방에 총회를 하면서 구성에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해서 그렇게 갔다 오면서 대화를 나누고 오면서 목회적인 모든 준비들을 잘 해놓으셨고, 이제 마지막 장례식에 가서 사모님을 뵀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준비해놓고 2025년도에 정말 자기들 남아있는 힘 다해서 목회하려고 마지막 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게 그 올라가는 길이 좀 미비하니까 자갈을 까는 거였어서 그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게 된 거죠. 그런 얘기는 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이 아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나는 더없이 아름다운 죽음이 목사님의 죽음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올라가는 길 작업하다가 죽었다고 누가 순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만큼은 우리 아버지가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은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사람답게 살자, 후회 없이 살자, 그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답게 사는 건 뭘까? 남 가슴에 대못 박는 짓 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 그냥 상식선에서 살아가도 그냥 사람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상식이라는 선이 무너져서 고마운 걸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한 걸 감사할 줄 알고 잘못하면 잘못한 거, 잘못해도 인정할 줄 아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살자. 남의 마음에 대못 박지 않고 그 사건의 발단이 그거였거든요. 그 교회로 올라가는 모퉁이에 과손하는 양반이 자기 땅이라고 말뚝을 박아놓은 것부터, 이사는 날부터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딱 자동차 타이어 찢어질 만큼의 높이로 말뚝을 박아놨어요. 3번 찢어지고 나서 주인한테 그것 좀 땅에 박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손 못 대게. 그럴 이유 없잖아요. 그 시골 땅이 뭐 도대체 한 평에 얼마가 되나 모르겠어요. 구성 땅이. 말뚝 박았다고 내 땅이고 안 박았다고 내 땅 아닌 건 아닐 텐데. 결국 그게 주의 종이 결국 목회자가 죽는 어떤 사건이 되기까지 한 거죠. 그렇게 살지 말자. 2025년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지 말자. 그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남 가슴에 못 박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이다 생각하고 품어주고 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면서 더 느끼는 것, 내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살아있는 생을 살아가는데 2025년에 그래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25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2025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지,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지, 내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부끄럽지 말아야지,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 늘 언제나 새해를 시작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시간의 구분이 있고 단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시간의 구분이나 단위가 없다면은 아마 어제와 오늘이 똑같겠죠. 뭐 내일도 없겠죠. 뭐 그저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해가 뜨고 지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고 구분이 없는 거죠. 뭐 상상만 해도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를 주시고 오늘을 따로 주셨고 내일을 또 주신단 말이죠. 한 주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 52주 12달을 주시고 그리고 새해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래서 2025년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의 단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늘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아마도 저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리셋, 다시 시작이죠. 엉망된 것, 얽혔던 것을 바로잡는 것, 그 리셋이라고 하잖아요.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것, 잘못되어진 것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리셋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늘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 부족한 존재들, 늘 언제나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은 사람들, 누군들 실패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 아닙니까?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부부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형제들 관계 속에서 더 우위에 있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반도 못하게, 이웃끼리, 직장 동료끼리 더 화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음식 조절도 실패하고,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운동에도 실패하고, 아니 맨 실패투성. 그것뿐입니까? 영적으로도 또 실패하잖아요. 늘 새해가 되면 얼마나 많이 작정을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나태해져서 실패하고 연말이 되면 또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한 해를 보냈던가?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오래도 자라지 않았는가? 영적으로도 실패해요. 뭐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당장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리셋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2024년도를) 떠나보내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내 실수를 인정하며 그것이 내 탓임을 인정했고, 더 나아가서 책임만 통감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일이다,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시간만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무고내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실패도 떠나보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 정리해버린 것이니까. 그렇게 희망찬 2025년을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찬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1년 내내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익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오늘 본문.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10번 실패한 사람이든 100번 실패한 사람이든 1000번 실패한 사람이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2024년도도 지나갔고,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도 지나갔고, 실패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건 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과거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은혜되고, 그 어떤 것보다 능력되고, 그 어떤 것보다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패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시는 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지만 한 가지 조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해 2025년 새 출발을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과거 여러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셨고 통감하셨고 후회를 넘어서 회개하셨다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25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리라.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왜 그동안 실패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삶의 변화가 없었는지를 아십니까? 왜 새롭고 싶었는데 새로워지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원인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만의,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를 갖지 않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른 존재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024년도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무슨 실패를 했는지, 재산을 다 까먹었던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가정에서 어떤 잘못을 행했든지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망의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첫 발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이제 삶의 방향만 분명하고 똑똑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얘기하면 작은 예수로 내가 2025년 살리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리라. 더 쉬운 말로 한번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리라 말씀드렸잖아요. 고마운 걸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한 걸 감사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남의 가슴에 못 박지 말고, 남 등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 2025년에 재현해 내겠다, 이 각오만 가지면은 2025년은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한 해가 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5년 새해와 여러분의 새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을 출발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일꾼들, 도구들, 새로운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이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